안녕하십니까? 정말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이 저는 올해 1월 1일이 됐을 때 12월 31일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정말 1년이 후딱 지나가서 아마 우리가 상을 준다면은 시간에게 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자기의 몫을 해내는 게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이 시간 앞에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잡을 수도 없고 붙들어 메울 수도 없고 저희가 자고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참그 지나가는 것이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때, 시대의 표적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시간은 당연히 흐르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의 표적이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시대의 표적이 있겠지만 믿은 우리에게도 시대의 표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다 아시잖아요. 전도서 말씀은 우리 형제님들께서도 많이 교제해 주셨는데 이제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이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그 2절 안에만 헛되다라는 표현이 6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근데 그냥 헛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헛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정말 헛되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헛되다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인데 헛된 걸로 시작해서 헛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비록 덧없고 헛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잠언에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희망의 말씀들을 좀 몇 가지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인생은 헛되지만 주님이 이러한 경우에 헛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내년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 말씀 우리가 좀 우리 마음판에 또 새겨서 인생이 정말 덧없이 흘러가는 듯하지만 또 시간을 잡을 수 없어서 무의미한 것처럼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낸다고 한다면 결코 인생이 헛되지 않다라는 또 희망찬 한 해를 좀 맞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 대로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핑계치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무엇이냐면 그 지으신 만물 속에 하나님이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보여서 알게 하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믿어서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알지만 또 실제적으로 우리 만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출퇴근하는 곳이 영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영종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밀물과 썬물을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차 안에서 같이 가는 저희 동료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물들이 정말 어디로 빠졌다가 어떻게 밀려 들어오냐, 이게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겠느냐, 이것을 하나님 외에,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이 밀물과 썰물을 어떻게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눈이 오면 정말 이 산 온 천지가 이 하얀 설경으로 이렇게 뒤덮인 걸 보면 정말 아름답기가 그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도화지에서 보는 이런 수묵화가 아니고요. 자연 속에 펼쳐지는 이 절경은 정말 이 입술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보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도 우리가 경이로운데 정말 큰 나라에 가서 이 대자연을 본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이 만물 속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 이 생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또한 모든 만물 속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신성인 이 생명이 우리가 핑계치 못하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두 번째,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는데 사실 이 인생 속에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냐면 정직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를 짓냐면 정직하게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꾀를 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꾀를 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꾀를 냈지만 그것이 어디로 온 겁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꾀를 내게끔, 그 길을 가지 않게끔, 양고 모임에서 이제 복음 전할 때 그 말씀을 인용을 했었는데요. 우리 창세기 이제 2장 3장을 쭉 읽어 보면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무슨 나무죠? 예, 원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그래서 이제 선악과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했는데 사람은 죽을까 하노라 하고, 사단은 정령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한 단계 한 단계 옮겨갈수록 긍정에서 완전히 부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내용이 180도 바뀌게 되죠. 왜 사람은 그럴까 하노라라고 했을까요? 사단이 자꾸 그렇지 않다라는 이 어떤 속임과 게임수를 넣어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꾀를 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치유하시고 또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우리를 정직하게 새로운 영을 넣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전도서에. 그래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또 내 자신을 통해서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내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그를 의지하고 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이러한 모든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찾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잠깐 펴실까요?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펴고 계신 거죠? 전도서 제 성경에는 946페이지인데요. 제가 아까 이제 로마서 말씀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서 알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또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중에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필사하는 거를 이렇게 모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사를 하시게 되면 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을 좀 뺏기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쓰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읽을 때 놓치는 단어들이 쓸 때 저는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장 19절에 보면 눈으로 읽을 때는 우리가 잠깐 놓칠 수 있지만 쓰면 보이는 단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보임이라.
증거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는 눈은 육신의 눈을 떠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눈을 떠서 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형제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보는 것으로 살 수도 있고 믿음으로도 살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표현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짧은 문장이긴 하지만 이게 두 단어를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단어입니까? 우리가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보는 것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형제님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점심 약속이 있어서 영종에서 이제 차를 끌고 이제 인하대병원 근처까지 나왔는데요. 식당에 갔는데 되게 유명한 식당이에요. 일찍 갔는데도 이제 주차장이 다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파크 차를 끌고 가서 거기 이제 주차 관리 하시는 분이 계셔서 주차할 데 없습니까?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그분이 여기 골목 아무 데나 대고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골목을 찾으려고 한 10분 헤맸어요. 그래서 이제 막 대고 약속 시간에 안 늦으려고 이제 뛰어왔는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주차장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식당에 가려고 이제 주차하는 차들이 오더라고요. 그럼 저처럼 얘기하겠지. 저 아무 데나 주차하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BMW가 들어오고 벤츠차가 들어오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 숨겨둔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요리로 들어가세요. 요리로 들어가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차 관리원 옆에서 계속 봤어요. 이렇게 서가지고 그랬더니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그 생각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제 차가 스파크니까. 근데 그 사람들 차는 뭡니까? BMW. 제가 근데 왜 거기에 서 있었냐면 제가 주차할 데 없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잠깐 고민하는 걸 제가 봤어요. 요분을 넣을까 말까 요런 뉘앙스를 제가 캐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분도 다른 주차장이 있겠구나라는 감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 앞으로가 있는데 그쪽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바깥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BMW 외제차는 다 글로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도 그렇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왜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가라는 게 아주 극명하게 제가 거기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비단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방법,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속에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또 하나 주님이 살아계신 것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계시니 내가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도 외모를 본다 그러면 우리 사랑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집에 가서 예쁜 옷만 사야 되고 얼굴 뭐 발라야 될 고민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고민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정말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고린도후서 5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말씀에 우리 삶 속에서 좀 부합한 그 말씀에 화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단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주님 앞에 예쁘게 꾸며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성경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 그 말씀에 대비해 보면 우리가 전도서도 결국은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헛되지 않는 경우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구절들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그럼 먼저 이제 인생이 헛된 경우들을 이제 지적한 말씀들은 좀 몇 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전도자가 가로되 다윗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솔로몬일 것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영어도 이렇게 돼 있나 사뭇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좀 봤는데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냥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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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덧없음을 이제 설명하고 계신데 1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궁구는 이제 연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펴보았는데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생각했을 때 인생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라고 그냥 인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쨌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 수고하라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은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을 솔로몬이 이제 알아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헛되냐면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람을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생이 60평생을 살든 100세 평생을 살든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은 지나고 보니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또 한번 보니까요. 9장에는 좀 더 심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 뭐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뭐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의 결국이 일반이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부터 보면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이게 평생에 미친 마음이라는 건 어디에 미치다, 도달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정신이 나갔다, 말 그대로 미쳤다라는 표현이에요.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찾아봤습니다. 미치다라는 표현이에요. 돌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인생은 악해. 악할 뿐만 아니라 또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내 생각이 정말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내가 정말 미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 난 정말 미친놈이야,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고스란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 죽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하고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개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사실 숨어있는 포인트가 있죠. 뭡니까?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은 다 헛되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힌트의 말씀이 생각이 듭니다. 그 힌트를 좀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좀 더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서 헛된 인생에 대해서 또 성경이 재밌게 표현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매한테 그 말씀이 어딨냐고 몇 번 물어봤었는데요.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입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로마서 3장 말씀과 좀 비슷하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라는 표현과 좀 비슷한 표현인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예, 전부 다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도 조금 숨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요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의인.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의인은 뭡니까? 제가 어저께 아침에 이제 신문을 보다가 현수막에 누가 글을 써놨어요. 2025년 오늘의 의인들 해놓고 이렇게 상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오늘의 2025년도 오늘의 의인들 해놓고 그 의인들로 뽑힌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에게 상을 줬냐면 사실 그 사람들이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유족들이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군지 아시겠죠? 전철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을 구하고 본인이 죽은 사람. 그래서 뭐 바닷속에 수영을 하고 있는데 애들을 구하고 대신 죽은 사람들. 그런 가족들, 유족들을 불러다가 2025년 오늘의 의인상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직접 줄 수 없잖아요. 왜?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은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남을 구해준 사람. 예, 남을 구해준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남을 구해준 사람은 의인. 그래서 그 기사를 보는데 딱 생각난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 바로 뭐냐면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죽여주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의라고 하는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의라고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인이란 다른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의인이라는 단어를 좀 썼는데 다시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하는 의인.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사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과 같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죄를 생각지도 못하시는 그 분이 의인이 되신 거고 그 의인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셨던,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본인이 돌아가셨던, 그래서 복음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헛되다라는 표현을 좀 더 재밌게 표현된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21절 보겠습니다. 요 21절, 22절 말씀이 참
우리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아마도 사람의 말은 이게 칭찬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사람의 칭찬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칭찬하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삶의 목적의 대상은 주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면 이런 의미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종이다라고 하면 나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은 항상 주인을 존경하고 또 월급을 받으니까 정말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 임금이 싫으면 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인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디 대나무 숲에서 막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을 때? 이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종이 내 수하의 사람이고 나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고 또 존경을 받아야 될 당연한 대상이지만 그러나 종도 숨어서 욕한다는 거예요.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그래서 사람의 말에 들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마음에 찔리는 것은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알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밌으면서도 전곡을 찔리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남에게 칭찬을 듣고 싶고 좋은 말을 듣고 싶지만 너도 다른 사람들 저주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나 저 사람 다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덧없고 헛된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의 우리 삶 속에서 하나 예를 들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나 봐요. 성도님들은 전혀 그러신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씀과 동떨어져서 아무도 이렇게 저주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너무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그다음에 수고하고 근데 그 수고하는 가운데 결실과 낙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도 우리를 칭찬하지 않고 그 속마음으로는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고 다 저주하는 말을 한다. 그것이 결국 인생이 아니겠느냐. 물론 더 심한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죽은 사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개가 더 나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이 전도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좀 제 마음에 들어왔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전도서 다시 앞으로 오셔서 2장 24절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전도서 2장 2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읽으셨으니까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암기하셨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보다? 신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헛된 것은 우리가 재물을 모아도 그것이 누게 되겠느냐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돈도 우리를 보호하지만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 그래서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심령의 낙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심령의 낙을 누리는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수고할 때 심령의 낙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아닙니다. 심령의 낙을 누리는 방법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수고해요. 수고하는 가운데서 생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고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것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때 또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아닙니까? 먼저 7장 7절 먼저 그 나라가 맞죠? 6장 33절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7장 7절은 구하라 말씀인가 보네요. 네. 6장 33절. 우리 자매는 말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이 이러고 있는데요. 뭐라고요?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 수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수고. 물론 중요해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고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수고를 하면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심령의 낙을 누리는 복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복은, 낙은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라는 다윗과 같은 그 성품으로 내가 블레셋을 칠까요? 내가 헤브론으로 왕권을 옮길까요? 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손을 통해서 주시는 이 낙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낙이다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행복과 낙을 어디로부터 찾으려고 해요? 내 수고와 내 노력부터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고 하는가?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 육신에 먹을 것을 도모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아니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가 지난주에 침례를 줬습니다마는 한 영혼을 얻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라는 것에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인생의 낙을 누리는 건데, 인생의 낙을 누리는 그 수고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또 말씀이 나오는데요, 3장 1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제가 아까 그 시간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시간 속에 주님은 무엇을 두고 계신 거예요? 때를 두고 계신 거예요. 때를. 그 누가복음 말씀인가요? 그 말씀 제가 계속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청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구분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때예요, 때. 타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서 말씀도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때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건데, 그때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인생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과일도 그 때를 따라서 과실을 맺고 계절에 따라서 아름다운 그 실과를 맺는 것이잖아요. 주님도 우리에게 때를 주신 거예요. 때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주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서 때를 두셨는데,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면 전도서 그 1장, 2장, 3장 앞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놓치면 인생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표적, 때의 표적,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때가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지 않으면 인생은 헛된 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화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때, 내가 50대 이 중반을 걸어가고 있는 이 나의 때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결실이 무엇일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3장 1절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4절 계속 읽어보면요. 3장 14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히 행하시는 이 주님의 뜻에 우리가 부합한 생활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영원히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영원성을 우리가 갖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때에 맞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때를 파악하고 때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영원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의 이 결과에 따라서 주님 앞에 영원한 내 삶을 계산하게 될 때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때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결코 이 때를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때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를 결코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시간은 빨라, 나는 헛되이 살았어, 이렇게 우리가 한탄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때 하나님도 나를 부인한다라는 이 엄연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그래,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지, 내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겠지. 그러면 내가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 내가 영혼을 봤을 때 구원을 전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에게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번 또 보시면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그래요. 이 때를 이루지 못하면, 그때에 맞는 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물론 우리가 죄의 심판을 하시지 않겠지만 선악간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한 거 못한 거 있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3장을 좀 마무리하신 것 같고요. 4장, 5장에 보면 4장을 좀 보겠습니다. 또 4장,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은 기본적으로 인생이 헛되지만 헛되지 않는 경우들을 지적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예요. 때를 읽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4장을 좀 보시면요. 4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좀 인연이 깊죠. 그죠? 네, 제가 프로포즈 할 때도 썼던 말씀이기도 하고, 네. 우리 성도의 삶이, 혹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찾은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연합하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고요. 내 마음을 그 성도와 맞춰야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연합은 표면적인 연합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말 이 속까지 정말 마음까지 합치는 연합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합력하는 거예요. 합력하는 거. 그런데 이 합력하는 걸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성령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연합하는데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왜? 이 연합이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가 힘으로 눌러서 연합해,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성도를 나보다 더 높게 여겨서 나를 낮추고 그 성도를 더 높이 여기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인 것을 인정했을 때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랬을 때 연합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분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솔로몬은 지금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연합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수고했을 때 헛된 수고가 있지만 수고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을 주시는 수고가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그게 뭡니까? 연합해서 함께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9장 9절에 보면 예시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9장 9절에 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제 아내에 대한 말씀이긴 한데요.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식구로서의 어떤 남편과 아내라기보다도 우리가 성도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우리가 다 가족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말씀, 저는 그게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건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영어로 건속이 뭡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패밀리예요, 패밀리.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단 아내와 남편만 우리의 가족이 아니고요. 성도님들 각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건속이에요.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같이 연합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4장 9절에 보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좋은 상을 얻는다,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6개 정도 찾았는데요. 지금 3개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더 보고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요건 제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도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눌까 말까 고민했는데, 여기서는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말조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조심에 대한. 이게 주님은 우리가 말조심할 때도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그 정말 중요한 비결로 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냐면 말조심을 했을 경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 다 아시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우물이 두 가지 맛을 낼 수 없다고,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할 거. 이 조그만 키가 배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혀를 세치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혀 하나가 교회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배 키 하나, 이 조그만 게 그 큰 배를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모임 안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큰 교회가 휘청휘청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기서 주님 섬기는 게 헛되지 않으려면 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뭐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서신서에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험담하는 말, 또 뭐 불평하는 말부터 여러 가지, 또 우리 잠언에 보면 또 이간하는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또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을 허물을 거듭 얘기하는 자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이간하는 자라고 돼 있나?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대 허물을 계속 언급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 교훈들을 주고 계시죠. 어쨌든 이 솔로몬 형제님이란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5장 7절에 보면 꿈이 많으며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을 거꾸로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이 적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말이 적다라는 표현을 간증을 하지 마라, 교제를 하지 마라, 말씀을 나누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지 않은 말들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장에도 좀 나오는데 제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7장에도 보면 몇 절은 안 적어놨네요, 제가. 혹시 찾으시면 말씀 한 구절 해주시면. 일단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무튼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전도서 말씀을 정말 오랜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좀 묵상하고 읽어봤는데요. 전에 읽었던 말씀, 그때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어떤 느낌보다 또 다른 어떤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정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지혜와 깊이와 풍요로움과 이 넓이와 이것들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주신 말씀들 이렇게 성도님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준비해 왔는데요. 전도서가 이제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을 제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것이 빠지면 우리 성도의 삶은 헛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시간도 빠르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해서 정말 이 바람 잡는 것 같은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삶, 헛되지 않은 삶이 뭘까라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죠? 마음의 낙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무엇을,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소원하고 계신가. 그래서 이 때를 우리 삶에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삶을 주님께 좀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연합하게 될 때 우리가 상을,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또 불필요한 말들을 해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휘청거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좀 헛되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